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 두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우리가 정말 보면서 오늘 말씀 나누겠는데, 오늘 제목은 영광을 돌리는 성도로 인도받는 기도. 오늘 영광을 돌리는 성도로 우리가 인도받기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서론으로 좀 볼 게 있습니다.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요, 종교가 아니라 생명 자체다. 근데 이 기독교가 잘못하면 종교로 전락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종교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종교라고 하는 것이 뭐냐? 좋은 의미로서는 뭐가 있냐면, 신을 두려워서 신을 섬기는, 한마디로 신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이 참신이면 진짜 경외가 되는 거고, 귀신이면 귀신이 두려워서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종교는 좋은 측면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그 말은 하나님이 두려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질 만큼 경외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런 경외심이 아니라 벌 줄까 싶어서, 나한테 재앙을 줄까 싶어서 귀신이 두려워서 귀신을 섬기는 거라면 그거는 나쁜 종교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종교라는 게 뭐가 있냐면 자신의 수치를 가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자신의 부끄러움이 드러났어요. 뭐 했죠?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엮어서 부끄러운 부분을 가렸다는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부끄럽고 인간의 약한 부분을 종교라고 하는 것으로 포장해서 종교라는 것으로 뭔가 이렇게 넘어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뭐냐? 태양이 비치면, 햇빛이 비치거나 시간 지나면 다 뭐요?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종교. 또 있죠,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부터 45절. 딱 종교를 잘 표현했죠. 마음을 비우고 청소하고 수리하는 거예요. 딱 불교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고상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했을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랬죠? 7 귀신 들어온다. 처음보다 더 악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요, 좋은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유럽에서 어떤 우리가 이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 종교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은 다 신을 찾는 본능이 있다. 종교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신이 있다라고 믿는다. 뭐 어떤 종교가 참 종교냐? 계시의 종교가 참 종교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에 대한 두려움은, 신을 경외하는 것은 인간이 가진 본성이라고, 본능이라고 하죠. 본능. 근데 이게 나중에는 뭐죠? 신이 누군지 모르니까 아무렇게나 귀신을 두려워하는 거. 그게 결국은 잘못된 종교죠.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종교화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종교화로 가는 거. 여러분, 이게 뭔 얘기냐면은 자신을 위한 종교 생활로 전락해버리면은 끝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셨습니다. 이유가 뭐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죠? 내가 해방됐다. 내가 저기서 나왔다. 내가 자유하다. 누구 관점입니까? 내 관점이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왜 구원하셨습니까? 진짜 영원한 원래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축복을 진짜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이루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 뭐죠? 나 끝났다. 이제 자유다. 나 중심의 종교 생활인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누가 불평하고 누가 불평하지 않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불평한 건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평했어요. 그러면 불평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뭐냐?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다 불평했어요. 내가 원하는 게 안 된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과 방향을 아는 사람은 그 모든 상황에서 순종하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순종하고 나아가요. 그런데 자기를 위한 신앙생활이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뭐하고 똑같으냐? 우상숭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상숭배하고 같은 수준으로 전락해버려. 그 당연히 저주와 재앙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독교가 기복신앙으로 간다. 그러면 똑같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저는 이게 지금 위험한 거예요. 이번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기도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민정이를 이제 또 찾아와서 막 그리스도 암기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그냥 하나님 앞에 불쌍히 해달라고 기도해라. 제가 오늘도 우리 애들하고 또 말씀 나누면서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한 명이 성경책을 자기는 볼 수 있대.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당연히 못 보죠. 야, 이게 쉬운 문제 아니야. 차라리 기도해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해라. 내가 이 말씀을 볼 수 있도록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달라고 기도해라. 맞습니까? 그게 여러분 복음이에요. 복음.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보시고 그거 하신 겁니다. 자,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자, 유대인처럼요. 저와 여러분이 이 유대인처럼 뭐 됩니까? 종교화가 되어져 버리면 이게 지금 유대인처럼 종교화되는 게 교회의 현실이에요. 오늘 이게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후반부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후반부를 보고 있는데 이 후반부 사역의 핵심이 뭐냐? 이 유대인들을 깨우는 사역이에요. 유대인들을 깨우는 거예요. 야, 너희들 지금 잘못됐다. 너희들 지금 잘못된 신앙, 잘못된 모습이다. 마치 포도원 품꾼 중에서 이렇게 주인이 누구를 보내면 자꾸 죽여버리고 아들까지 죽여버리는 포도원의 품꾼 같은 모습이 되면 나 쫓겨난다. 회복해라. 계속 문제를 지적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안 하면 멸망이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유대인들은 뭐 됐습니까? 종교화돼 버렸어요. 이게 유대교입니다. 유대교. 유대교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포로귀환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바른 신앙을 회복하라는 건데 그들은 이 바른 신앙을 뭐로 만들어버렸어요? 유대교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유대교하고 뭐 했느냐? 주로 했던 게 논쟁이라, 논쟁. 이게 맞나 저게 맞냐, 이 세금을 바쳐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부활이 있냐 없냐, 어떤 계명이 큰 계명이냐, 계속 그런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요 그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 결국 유대인들이 뭐 했습니까? 뱀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드러낸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나오고 뱀의 후손이 나옵니다.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게 아니라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해요.
이 종교화되어져 버린 유대교가 뱀의 후손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어디 박아요?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한마디로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이루는 것도 모르고 결국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 머리 박살나는 건지 모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 교회가요, 다 종교화로 가는 거예요. 이번에 누가 뽑혔습니까? 이번에 교황 뽑혔잖아요. 이미 천주교는 이 기독교 앞에 있었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세우신 교회인데 종교화가 확실히 되어버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도 지금요,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 나라를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가 딱 들어갔을 때 초기를 한번 보세요. 초기는요, 편견과 어떤 정죄, 이걸 통해서 핍박과 아주 강한 박해가 있었어요. 그때는 초기의 신앙은 순수해요. 뭐 때문에요? 핍박이 있다 보니까 그들의 신앙은 순수한 신앙입니다. 맞죠? 그리고 뜨거운 신앙이에요. 핍박에도 순교를 각오하는 담대한 믿음을 가진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초기예요, 초기. 그런데 이것 때문에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중기로 들어갈수록 이제 기독교 세계관이 형성될 정도로 이제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독교 세계관이 형성되니까 이제 그 이상한 나라가, 우상숭배하던 나라가, 파괴적인 나라가, 정말 부패가 심각한 나라가 바뀌어져요. 나라 전체로 회복이 되고 교회가 영적으로 양적으로 막 성장이 일어납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뭐합니까? 후기로 가죠. 후기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교만과 탐욕으로 타락해요. 서서히 무너집니다. 세상 속에서 외면도 받고 후대들도 떠나가는 가나안 신자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결과. 생명 없는 종교 생활에 딱 빠져버려요. 복음만 딱 상실해버려요. 제가 이번에 파리에 있는 선교사님하고 대화를 했거든요. 통화를 했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프랑스 파리, 거기가 여러분 누굽니까? 칼빈이 나온, 칼빈이 그 파리 출신이잖아요. 그 프랑스 사람이잖아요. 그 칼빈, 또 그런 많은 유럽에 얼마나 기독교가 꽃을 피웠습니까? 아무 힘없는 종교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교가 되는 종교화가 된 거나 전 세계 교회들이 종교화가, 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결국은요, 이게 지금 한국 교회에 심각한 거죠. 이걸로 가는 거예요. 오늘 이게 여러분 보여야 돼요. 아, 우리가 지금 종교화가 되어지는 너무나 무너져 버리고, 여러분 이번에 탄핵이니 뭐니 할 때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다른 데는요 그래도 하나로 하는데 교회는요 나중에는 3군데로 모였어요. 교회는 2군데 또 하나. 왜 그렇습니까? 이거 하나도 안 돼요. 이제는 심각한 수준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지금 교회의 모습이고 현주소인 거예요. 저는 제가 교회니까 저는 교회가 바로 서기를 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올바른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저는 다른 것 뜻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교회를 만들어야 믿습니다. 그래야 이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래서 성경 지식만 치우치는 게 아니라 올바른 믿음의 세계관을 딱 형성해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나가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 살릴 뭘 세웁니까? 지도자를 세워야 돼. 그죠? 지도자. 이 지도자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서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후대 이 선교에 딱 방향 맞춘 교회가 되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후대에게 진짜 이 말씀이 전달되고 언약이 전달되기 원합니다. 작은 교회죠. 그러나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우리 교회에 당신이 원하시는 일을 시작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도 우리 대학생 2명한테 말씀을 증가하면서 올바른 어떤 그런 기준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 없습니다. 후대에게 올바른 신앙을 심고 전도와 선교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세 번째, 공동체 축복. 이 공동체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나오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거류민과 나그네 같다 그랬습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의 영혼을 자꾸 거슬르고 우리의 영혼을 자꾸 싸우는 뭐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지금 제가 어떤 그런 영혼에 대한, 여러분 우리 자아라고 하는 걸 혼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내 자아라고 하는 게 창세기 3장 이후로 삐뚤어졌단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넘어지고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가요 세상 사람들에게 다르구나를 보일 만큼의 축복. 저는 얘기하잖아요. 교회 공동체. 여러분 헌신해 봅시다. 우리 여기 좀 멤버가 우리 개척 멤버 아닙니까? 그렇죠? 뭐 하죠? 하나님 앞에 한번 교회 공동체를 보자는 거예요. 정말 내 가족이라 생각하고 품고, 그리고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도울까 이 마음으로 품자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내 기준보다는 저 사람들이 원하는 걸 맞춰주는 거예요. 음식이 내가 생각할 때는 안 맞아도 맞춰주고, 또 환경이 내가 생각하면 안 맞아도 맞춰주고. 왜죠? 그 교회 공동체 그 사람이 믿음으로 세워지면 또 나처럼 뭐 할 거다? 헌신할 거다. 할렐루야. 같이 그 일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다음에 또 다음 일을 또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디까지 가자? 신앙 공동체.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공동체 축복 누리자. 여러분 이게 오늘 기도될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후대와 선교에 방향 맞추는 사역 되게 하시고 공동체 축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오늘 정말 기도처럼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영광 돌리는 성도. 그래서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중심이 딱 있는 성도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거 없잖아요. 우리는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딱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삶의 우선이 항상 기도입니다. 기도보다 더 앞서는 거 없습니다. 우리는 삶의 목표가 뭡니까? 사명 감당하는 겁니다. 이게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께서 이끄시는 영적 흐름 속에 있자. 제가 먼저 지금 계속 만드는 게 뭐냐? 우리 교회의 흐름입니다. 교회의 영적 흐름을 자꾸 만들어 갑니다. 맞죠? 한번 만들어 가보자고. 어떤 흐름으로? 가장 정상적인데 성령이 역사하는. 저는요, 저 혼자라도 여기서 금요 기도해야 할 겁니다. 왜입니까? 기도만큼을 하자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이 우리가 은혜를 주셔서 교회를 옮기게 된다면요, 매일 기도하는 시간들을 각자가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누구나 성도들이 지나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에 와서 가까울 때 기도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늘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를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체계적으로 어려우면 또 쉬운 대로 들어가고 여러 해의 말씀이 계속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현장의 영적 분위기를 다 이끌어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뭡니까?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뭘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증인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나한테 아무것도 없는데 뭘 영광 돌립니까? 증인으로 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역사를 증언하는 겁니다. 이번에도 여러분 백상 예술 대상이 백상 예술제 있을 때 거기서 신앙인이 그러잖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제 꿈을 꿨는데 네가 똥을 막 덮어 쓰는 꿈을 꿨다면서 오늘 상 받고 잘 될 거야. 근데 저는 뭐야? 안 믿어요. 저 크리스찬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신앙인들이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할 증인. 우리 한번 하자고요. 야, 우리는 아무것도 된 게 없는데 제가 만약에 사역해가지고 막 1000명 모이고 이래 모이면 얻기 힘들어 가겠죠. 근데 열심히 했는데 별로 없어. 근데 다른 데서 막 돌아와. 제가 그러거든요. 이번에도 가서. 참 희한한 건 내가 사역한 것보다 다른 데서 막 들어와요. 응답이 와요. 전 지금까지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때 저는 교만할 게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결론은 제가 말로 드리겠습니다. 우리는요,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이라 그래요. 그게 아니고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삶이 잘 되면 잘 돼서, 또 삶이 안 되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할렐루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은요, 잘 되는 것만 듣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돼요. 내가 안 되는 것을 말하면 하나님께 욕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우리는 낮아짐의 모습에도 갈 수 있고, 우리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에도 갈 수 있고, 우리는 어떤 다른 사람 때문에 사고를 당하는 일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잘 될 때 좋아하고 안 될 때 막 낙심할 때, 우리는 잘 돼도 하나님 꾸고 못 되어서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면 다른 겁니다. 믿습니까?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잘 돼서, 저는 우리 자녀가 잘 돼서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더 감사합니다. 잘 되는 분들은 또 잘 돼서 감사하세요. 저는 안 됐기 때문에 감사해요. 왜?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 제대로 된 말씀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그거 생각하고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정말 오늘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할 때 또 응답받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독교가 생명 그 자체인데 종교화가 되어지는 어리석은 모습이 시대마다 나라마다 있었음을 봅니다. 저희 나라도 아버지 올바른 교회의 모습이 있지만 이제는 후기로 갈수록 교회의 성도들이 잘 살고 교회가 재산이 생기고 막 부흥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상해져 가는 모습들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경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목적과 그 목적을 이루는 모든 방법까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도록 지켜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이 믿음을 따라 인도받는 귀한 삶이 되도록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과 통하는 축복된 시간 되기 원합니다. 힘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영광 돌리는 공동체를 이루는 축복된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